성경에 참 신비한 장면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실 때 천상의 모습을 다니엘서가 그리고 있어요. 누구도 몰라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되어지는 일을 이 땅의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천지 창조 그때가 아니라, 구약의 어느 시점이 아니라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딱 그때 하늘의 천국의 모습, 천국에서 있었던 일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옛적부터 영원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왕좌의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빛나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글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인자와 같은 이,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인자와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그 앞에 인도되매 왕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수님께서 서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하여 주셨고, 그리고 이 땅에 내려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라. 모든 나라, 모든 방언, 이 땅의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이 공경하고 섬기게 할 그런 권세와 권한을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이 아멘,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내려가 많은 사람을 구원하겠나이다 하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물러나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는 그 장면이 다니엘서 7장에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권세를 다 주었고,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 소멸되지 아니할 권세를 받아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 알겠어요? 천상에서 된 일인데 참 신비한 그때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늘이라고 하면 신령한 영적인 세계의 그 모든 권세도 예수님에게 주셨고, 구원하는 권세, 죄를 사하는 권세, 세상의 마지막 날 심판하는 권세도 아들까지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아들을, 하나님을 공경함처럼 아들을 공경하게 하시려고 그 영적인 세계의 모든 고난을 예수님에게 주셨고, 땅의 권세,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중환할 땅의 권세도 예수님에게 주셔서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수요예배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예요. 할렐루야. 저 자막의 말씀 한번 좀 열어주십시오. 조금 더 세밀하게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죄인이 어디 가서 죄를 씻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병든 사람의 모든 죄가 용서해 줬고 그의 중풍병, 그 병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할렐루야. 이 땅의 모든 죄를 사하는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죄의 직고는 다른 데서 우리의 죄 용서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야, 예수 앞에 나가면 모든 죄 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권세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부활의 권세를 주셨어요. 말씀을 자세하게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부활의 몸을 입으셨고,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자는 자들은 예수님처럼 다시 살게 될 때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살도록 하셨어요. 우리가 부활합니다.
성도가 죽으면 성도에게 이루어지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자막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성도가 죽으면 부활의 몸을 입고 그리고 예복을 입게 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우리 성도는 죽으면 제일 먼저 부활해요. 그리고 부활하고 벌거벗은 몸이 아니라 흰 옷을 입으며 아름다운 예복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입혀줍니다. 그래서 성도가 죽으면 제일 먼저 부활하게 되고 예복을 입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성도가 죽으면 두 번째, 천국에 우리의 집이 있어요. 영원한 내 집에 나를 위해 찬란하게 영광스럽게 준비해 주신 그 내 집에, 영원한 처소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죽으면 이 부활하고 천국에 들어가 내 집에 거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상급과 면류관을 받아요. 할렐루야.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리라. 사도 바울은 천국에서 자기가 얻게 될 영광의 면류관을 다 보았어요. 예수님도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그날에 각 사람이 자기가 행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상급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 세 가지가 아주 분명하고 명확한 죽음 이후 우리들이 얻게 될 축복입니다. 그 중에 예수님에게 권세가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죽으면 우리를 신령한 몸으로 살게 하는 그런 부활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죽은 자들을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 아들도 자기를 믿는 자들, 아들도 자기를 사랑한 모든 이들을 살리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잘 믿어 주님이 오라 우리 부르시는 그때에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심판하는 권세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왜 맡기셨느냐? 심판하는 그 크고 놀라운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요한복음 5장에 분명하게 예수님에게 심판하는 권세가 있음을 말씀했습니다. 내가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이 마지막 날 어린 양의 생명책을 펴고 천국에 들어갈 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은 공의의 심판이고, 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여 상급과 면류관을 주실 때,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때 그 심판은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의로운 심판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잘 믿어 그때 우리는 심판으로 나아가지 않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말씀을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서 내가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 심판하는 권세가 있어서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못할 자 심판하고, 또 천국에서 상급과 면류관 받을 자 주님이 다 심판하고, 주님이 다 그들에게 상을 주시고, 지옥과 형벌과 음부와 그 수월에 떨어질 모든 이들, 거기서 받을 형벌, 그들의 심판을 주님이 다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심판하는 권세가 있어요. 할렐루야.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성경에 분명히 썼잖아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그러므로 모든 병든 사람이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께는 권세가 있어요. 모든 병을 고치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병자를 고치셨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권세이고, 이 땅에 계시던 예수님은 그런 놀라운 하늘의 권세, 이 땅의 권세를 다 가지셨습니다.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뿐만 아니라 자막에는 없지만 이 세상에는 모든 마귀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는 권세도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귀신아 떠나가라 하면 어린아이에게 들어왔던 귀신, 또 남자들 여자들에게 들어왔던 모든 귀신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2,000마리 되는 돼지떼에 들어갈 그 많은 빠글빠글한 이 마귀 사탄들, 이게 거라사 광인에게 들어가 그에게 영혼을, 감정을, 육신을 피폐하게 했던 그 마귀도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다 물러갔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리고 주 하나님만 경외하라. 그 말씀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려다가 예수님에게 지고 예수님을 다 떠나갔어요. 천사가 그때로부터 수종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 이 땅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다 있었어요. 할렐루야. 만왕의 왕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참된 구원자 예수님이시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예수님에게 있어요. 내가 죽으면 나를 부활하게 하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어요. 우리 예수님 잘 믿어야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부활하여 다시 살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야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상급과 면류관을 받을 성도들 되는 겁니다. 오늘 그 모든 권세가 예수에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알아요. 예수님은 무한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예수님에게 모든 능력과 권능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 예수님의 권한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실천하실 때 위임해 주셔요. 위임. 권한의 위임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모든 권세, 이 땅의 모든 권세를, 하늘의 권세를 주님을 잘 믿는 성도들에게 위임해 주고 가셨어요. 부활하는 권세는 우리에게 없어요. 죄를 사하는 권세도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나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는 사탄을 물리치는 권세, 병든 자를 고치는 권세, 하늘의 문이 열리는 권세, 신령한 은혜와 은사,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와 권세와 고난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할렐루야. 고난의 위임이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권세와 고난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또 한번 넘겨봐 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대위임 명령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이 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나도 너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우리도. 왜?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예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고 가셨어요. 병든 자를 위하여 내가 정말로 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여 내가 손을 얹으면
예수님의 권세가 내게 있어 나도 손을 얹은 즉 병든 사람이 다 나을 수 있어요. 온갖 기사와 표적이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많은 권세가 있었다는 거 너무너무 귀하지만 더 귀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권세와 권한을 오늘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 예전에 많이 부르던 찬송,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그것도 다른 그 구절에 보면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우리가 그렇게도 찬양 많이 했어요.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시고 이 땅에서 사역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갈 때 그 놀라운 권세, 권한, 영원히 소멸되지 아니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권한, 권세, 능력이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로 성경 속에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느냐? 자막 말씀만 보면요, 사도들에게는 예수님이 부여하여 주신 그 권한이 그대로 나타나서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그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가 일어나 걸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여 승천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 나면서 앉은 뱅이 된 사람, 다쳐서 절뚝이던 사람이 나은 것이 아니라 나면서 앉은 뱅이 된 사람, 다리는 다 퇴화됐을 겁니다. 그저 이 발목, 허벅지 종아리는요, 어린아이처럼 가늘게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가 어떻게 걸어요? 금이나 구하고 은이나 구할 줄 알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그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가 나와서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의 세력이 다 떠나가고,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처럼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인데, 여러분,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내가 분명하게 믿으면, 여러분, 악한 마귀와 싸울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이 다 도망가고 떠나고, 각색 병든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고 그래요. 은혜가 충만할 때 여러분, 기적과 표적이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저는 목회하며 그런 경험 한번 있어요. 새신자가 왔는데 시골의 사람이요, 너무너무 강팍하든지 아니면 너무너무 순수하든지 둘 중 하나예요. 참 순수하고 착한 그 어르신인데 전도를 받고 교회 와서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여러분, 주일날 주일 저녁 수요 예배 안 빠져요. 아주 열심히 오토바이 타고 와요.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안 오셨어요. 어떻게 안 왔지? 했더니 아프시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자 권사님들 몇 분하고 해서 그 수요 저녁 예배 맞추고 그분을 찾아갔어요. 시골집에. 그랬더니 가족이 인사하고 방문을 열어주고 인도해서 들어갔더니 그 두꺼운 이불을 두 개에 세 개씩 그냥 혼이불을 쓰고 벌벌 떨고 있어요. 너무너무 아파서, 몸살이 나고 어떻게 아파서. 목사님이 오셨어야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누워서 목사님이 왔으면 돌아 눕지를 못해요. 얼마나 아픈지. 찬송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제가 손을 얹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쁘게 돌아왔어요. 그리고 밤에 자고 아침에 한 8시, 9시 됐을까, 마당에 오토바이 소리가 나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그분이 교회에 올라오셨어요.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자기 정말 너무 아파 죽는 줄 알았대요. 목사님이 손을 얹을 때
머리가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고 아멘 아멘이 나오고 그렇게 기도하고 가셨는데 그때로부터 오한이 떠나가고 몸이 회복되기를 시작하는데 깨끗하게 나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그분이 어르신이 감사원금을 준비해 오셨어요. 정말 예수님 나 고쳐주시면 다 내 전 재산을 다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었대. 그만큼 순수한 분이었어요. 근데 10만 원을 넣어가지고 감사원금이라고 그분에게 10만 원 되게 커요. 저한테 주셨어요. 참 감동이 됐어요. 참 오래전 목회 초년 때 이야기지만 그 할아버지, 그 어르신 참 생각이 나고 잊혀지지가 않고 그래요. 여러분, 목사님에게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근데 그 은사가 늘 나타나면 좋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권세를 우리 인간에게,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저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사람이 아닙니다.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낫는, 병든 자를 고치는 권세가 우리들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마귀 역사할 때 마귀를 쫓아내는 권세,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을 이루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서 7장, 시간 없지만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7장 한번 찾아보세요. 요거 마지막 찾아봅시다. 이 다니엘서 7장 9절, 너무너무 소중한데요. 여러분, 이 9절부터 14절까지 이 말씀 여러분들 쉽게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라고 표해놓고,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천상의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대화이며 그때의 모습이라는 것, 너무너무 소중한 구절이라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9절 말씀 보세요.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 그 보좌를 내가 봐요. 다니엘이. 11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으니,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로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그 앞으로 다 인도되었어요. 그에게, 예수님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 그들의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를 주셨어요.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 영원한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이 땅에 보내셨고, 그 권세 가지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는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믿는 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믿으십시오. 충만할 때,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실 때, 나도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들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기적과 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귀신을 명할 때 떠나가고, 각색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을 즉 낫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여러분, 모든 이 땅의 기적과 표적이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사도들, 많은 교회사 속에 많은 권세와 능력이 나타났어요. 우리 모두 예수님의 권세, 내 권세,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모든 권세가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길 바라고, 여러분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며,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각색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열려야 할 것들이 다 열려지고 묶여야 할 것들이 묶여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